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백성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사 죄악을 싫어하시며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시나이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죄악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웃을 헐뜯는 말을 하였습니다.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한 사업을 외면했습니다. 나보다 배우지 못한 교훈을 무시하였고 가난한 성도 앞에서 재물을 자랑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의 일상에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찬송과 헌신과 같은 경건한 모습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저희의 몸과 마음은 풀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자를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바람 속에서도 대지의 생명을 보존하듯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2월 첫날 주일을 맞아 거룩한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의 설렘으로 1월을 보내고 새로운 소망에 대한 2월을 맞이합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했던 시간들,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중동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믿음의 닻을 단단히 내리게 하옵소서.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거룩한 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일평생 동행하여 주옵소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국민들을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고 찔림과 회복이 있게 하사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계획된 목회사의 가운데도 함께 하사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대본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열정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협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는 주간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택하셨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택하셔서 그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는 당시 세상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예언하면 장래, 미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거기 얘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내년 또는 10년,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미래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면 좋지 않은 일은 잘 대비하고 또 내게 유익한 그런 준비를 할 생각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연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요, 우리나라 이 주가가 그렇게 막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다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5,000피가 뭘 뜻하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 이 가격이 대단히 상승했고 그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리 알았다면, 우리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미리 알았다면 내가 좀 투자를 좀 해놓을 걸, 아니면 미리 알았다면 내가 안 팔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알면 내게 유익하도록 잘 준비하고 대비할 텐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대신 말하다라는 것이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언자들은 무엇을, 누구의 말을 대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백성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언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주되게 관심을 둬야 할 것은요,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물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금 너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부귀를 위해서, 자신들만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신들만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다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앞에 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피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속히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서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유다와 예루살렘 그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까?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짐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뭔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기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이 한자말 그 사람 인자를 보면 이 두 개의 핵이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기대어서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보기에 좋다, 정말 좋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감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 곁에 함께하는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있는 존재,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도록 하신 것이에요.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 전에, 아담 곁에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자꾸 다른 것을,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잘못되게 의지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어서 비처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이 다른 대상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고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에 기대어 마음을 맡기거나 힘이나 도움을 얻어 살아가려 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는 삶을 바로 세우고 지탱하기보다는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뒤로 이어지는 말씀은요, 거기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참되게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말씀하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고 의지했던 것은요, 잘못 믿고 의지했던 것은 바로 애굽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압제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정세가 그렇게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약소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찾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남쪽 아래에 있는 애굽 나라를 찾아가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애굽 나라와 조약을 맺고 이제 유다가 침략당하고 정복될 위기에 있다면 당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많은 군대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강한 애굽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늘 아래에 그들은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큰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애굽은 결코 그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낼 만한 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애굽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보라, 너는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자신의 몸을 기대거나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약합니다. 금방 꺾이고 맙니다. 사람들이 지팡이를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씁니까? 튼튼하고 강하고 꺾이지 않고 이런 나무를 지팡이로 만듭니다. 그런데 갈대를 지팡이로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지탱하거나 의지할 만한 이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것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에 보면 갈대일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갈대도 그런데 이미 상해버렸어요. 이미 꺾여 있거나 썩어져 버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갈대를 지팡이로 짚는다면 몸을 의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크게 다치고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요, 현대어로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왕과 유다 사람들은요, 온갖 재물을 가득 싣고 지금 애굽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낙타에 뇌물을 잔뜩 싣고 짊어지고는 애굽에 도움을 구한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빈 깡통에 불과한 나라. 그들이 지금 도움을 구한다고 그렇게 모든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애굽은 빈 깡통에 불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빨이 빠진
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의지하고 믿고 이런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지켜주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유다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 사람들처럼 상한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도요,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 세 가지를 의지하면서 안도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재물과 돈이에요. 충분하다면, 재물과 돈이 내게 충분히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풍년이 들었는데 이제 수확이 많으니까 곡간을 막 넓힙니다. 곡간 안에 온갖 이 곡식들을 가득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얘기합니다. 아, 내 영혼은 이제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밤에 이 부자에게 오셔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호흡을 가져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많은 곡식들, 창고에 가득한, 곡간에 가득한 그 곡식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쌓아둔 재물이 그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 다른 사람, 주변의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 유능한 동료, 능력과 힘을 가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실 그런 사람들이요,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을 수도 없고요, 도울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 이것이 갈대 지팡이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과장된 환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충북 단양에 있는 스카이 전망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이 전망대가 있는데요, 올라가니까 주변에 강, 산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데 전망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울타리마다 중요한 알림과 경고문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 이렇게 곳곳에 경고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 거기에 온 몸과 체중을 다 싣고 거기에 기대고 있다면, 또는 여러 사람이 그냥 거기에 무게를 가지고 기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탱해 주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요, 기댈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같이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과 재물이 유익하고요,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탱하고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림을 붙이세요. 경고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 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함께 돌보아주고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의지가 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알림을 붙이세요. 하나님인 것처럼 기대지 마세요. 함께 추락 위험.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에게요, 애굽은요 상한 갈대 지팡이입니다. 기대고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언자를 통해 들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애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추락하게 됩니다.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들에 핀 꽃과 풀과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시들어 버립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암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새가 날개치며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건지며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야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정의를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 그가 바로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불의와 헛된 신화와 거짓된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애굽이 아니라, 주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로 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펴서 그들을 다시 돌보시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집단한 아들 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의 집에 이제 돼지나 치는, 돼지와 함께 지내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 가까이 이르렀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멀리서는 먼저 보고는 막 달려옵니다. 이 아들을 안고는 입을 맞추며 그를 맞아주고 안아줍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미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 그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기다리는 자,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기다림이에요. 유다 백성들은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기대했습니다. 당장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기대했습니다. 인간적인 해법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만나게 될 큰 시험과 어려움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요, 깊지 못합니다. 사람이 생각해내는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온전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수단, 방법으로 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큰 문제, 큰 공경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7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자녀를 얻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내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이 방법은요, 당장에는 뭔가 해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했는데 이미 오랜 세월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큰 갈등과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이 갈등하게 됩니다. 여종이 얻은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아내 사라가 얻은 이삭이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인 어떤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을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때로는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과 26절에 보면요, 다시 비를 주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밝은 날 빛으로 가득한 기쁨의 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러면서 죄악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의 뿌리를 두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요, 때로 비록 지금은 환난에 떠 고생의 물을 먹으며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그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삶의 대지에 복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과 불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침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해같이 빛나는 회복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만 신뢰합니다. 기다림의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산성과 방패로 삼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날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평강 위에 세워진 가정,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염려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펴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소개할 때 일어서시면 좋겠고 우리 교우들이 마음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미숙 성도님, 아들 되는 정주용 청년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 되십니다. 예. 그리고 조한얼 성도님, 새 가족이신데 천소연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되십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알림 첫 번째 보면 오늘 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특별히 재직회 별도 안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재직회원들, 우리 공동회 회원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알림 2번에 보면 대봉교회 장학생 추천 신청 받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식당. 오늘은 이교구와 특별히 우리 새가족 구역인 샘구역이 함께 모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작년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됐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영숙 권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방송 담당 직원으로 우리 교회 조용국 집사님께서 이제 직원으로 오셔서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네. 교역자 동정에 보면 육여진 전도사님 단기 선교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부임한 목사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국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고등부를 총괄하고요, 또 교육부를 총괄하고 고등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모님 오솔 사모님 있고요, 딸이 할인인데 2주 전에 좀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빨리 다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